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을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12사도의 영적 지도를 받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양적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충돌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정말 교회에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했는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데 애쓰지 못하고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일꾼을 세워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사역, 구제와 봉사와 그리고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봉사나 구제나 다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개척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혼자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 목회자 혼자 목회 전반을 다 아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데, 이 동역과 협업에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해나갈 때에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회자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장과 영적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세워지고 협력하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 달란트를 얻는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에 택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영혼 구원에 택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7명의 집사님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처음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었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성령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저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동역자로,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저 사람 칭찬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요, 학교에서 마친 다음에 가방을 확 집어던지고, 아빠,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했더니 수학 100점 받았어. 그거 뭐예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와, 네가 수학을 잘하네.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문제를 잘 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저 사람 저거 되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야,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네.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뭔가 잘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아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해석될 수 있는 칭찬받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칭찬받다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초대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어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칭찬받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티레오. 네,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티레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절에 칭찬받았다, 그리고 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7집사로 택하여서 여러분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 부흥의 앞장서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래, 나 참 너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서 칭찬받았어. 참 너는 이걸 잘하니까,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야, 인정받아서 칭찬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다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레오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증인, 순교자라고 하는 말에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다라고 하는 마르티레오는 증인이나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마르티레오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 또는 순교자의 단어 마르티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음은 마르티스, 즉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가 칭찬받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훌륭한 증인이 되려면 말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의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증인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진정한 증인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진 몰라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런 성도들이 칭찬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날까요? 비침을 받는 사람이 빛날까요? 예? 그렇죠. 나로 인하여 나가는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출 때 그 사람이 빛나는 거잖아요. 빛의 역할은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요, 다른 이들이 나 때문에 악한 길, 썩은 길, 부패한 길,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삶,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빛나려고 해요. 그죠? 내가 빛을 내어서 사람들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빛나고 싶어. 주님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쫙 녹지만 대신에 누가 살아요? 악한 길, 잘못된 길, 미혹의 길, 주님을 모르는 길 가는 사람들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 근데 우리는요, 하나도 안 녹아. 그냥 딱딱한 소금 덩어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완악한 마음으로 나는 겸손하게 녹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빛나려고만 하고, 내가 딱딱하게 녹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완고하게 서려고 그렇게 우리는 서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보다는 자기가 빛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변화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은 칭찬받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느냐, 여러분, 겸손하게 녹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빛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성도, 동역자로 그리고 일꾼으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재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바로 겸손하게 녹아지고 낮아지며 증인의 길, 순교자의 길, 빛과 소매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증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칭찬받는 성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쓰임받는 일꾼,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정말 증인된 삶, 순교자의 삶,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답도 오늘 똑같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7을 택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 근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에 여러분 수식어가 붙었는데 뭐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가 칭찬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나 항상 성령을 말할 때는 옆에 항상 세트로 붙는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 충만은 항상 성령이 나오면 충만은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요, 성령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항상 뒤에 충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 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래서 충만이 붙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헬라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플레어로가 아니라 오로예요. 플레오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다라는 말이래요. 이 플레오로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여러분 라틴어가 되고 영어가 되면서 인플루언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는 자.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향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성령은요,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그냥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악한 길, 죄악된 길,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영향을 강력하게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요,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성령의 영향력이 삶의 전 영역에 미치며 성령님의 힘을 입고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겨내는 상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 듀나미스, 여러분 파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자꾸, 그러니까 하는 건 다 해요. 왜? 30년, 40년, 50년 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해온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으니까 하는 건 다 한다고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할 건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구제를 해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해도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성도가 안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0년을 신앙생활해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옛날에, 지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플루언서라고 아주 임명을 하더만요, 유튜버들을. 그래가지고 자전거 이 유튜버계 아주 유명한 사람은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불러다가요, 당신은 한강, 뭐 국민건강, 이거 인플루언서 아주 임명장도 줘요, 유튜버들한테. 또 과학기술 분야, 아니면 또 무슨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니까 인플루언서라고 임명장, 홍보대사죠, 홍보대사.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교회가 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됐던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서 뿜어져 나갔는데, 오늘날에는요, 비난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없이 구제하고 성령 없이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상처뿐이밖에 없고,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섭섭함밖에 남지 아니하고, 아유 목사님 나 안 알아줬어, 아유 뭐 교회에서 나 안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이 내 삶을 지배하여 내 삶에서 증인된 삶, 순교자의 삶이 나올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방법이 없어요. 무릎 꿇는 방법밖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 쓰임만 받다가 영혼 구원만 하다가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충만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아까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랑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기준이 완전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과 다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지혜가 충만해져야 된다.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꾀가 많거나 일머리가 돌아가거나 인생의 노하우가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때 우리가 예수의 대안적 지혜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랑 성경에서의 지혜, 교회 안에서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세상적인 칭찬과 교회 안에서의 칭찬은 다른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이웃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대요. 이웃들 뭐하러 돌보냐는 거예요. 세금 왜 내냐는 거예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그래서 어느 세월에 돈 벌으려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속여가면서 사업 키우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그게 똑똑한 거지. 여러분, 세상은 그게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인 말씀을 볼 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도 몰랐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꾸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칭찬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될 때에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는 스데반처럼, 이 권사님은 니골라처럼, 김 집사님은 스데반처럼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다 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잘 함으로 칭찬받는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웃을 돌보고 마음을 써주고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꼭 돈이 있어서만, 물질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성령이 충만해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돌보고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들과 또 제자들이 늘어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칭찬해 주지만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해 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아주 그냥 9년 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칭찬도 못 하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님 나 왜 칭찬 안 해주지? 그럼요, 꼭 옆에서 비슷한 직분에 비슷한 연령대 분이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증인된 삶,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갑절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칭찬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칭찬,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증인된 삶을 살고 순교자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이것이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 여러분,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은 하루도 못 가요. 자,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천만의 말씀. 또 막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나가면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며 달란트를 받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일곱 집사처럼 우리 조원교회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쓰임만 받다가 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